담대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7월 한 달은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위태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한 달을 보내왔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모두가 다 바라지만 여전히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간 가운데서도 또 분위기가 이상하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또 조여오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7월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7월의 끝자락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또 지금 이상기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전과 또 전북이나 또 설악산 지역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고, 일본 같은 지역은 여러 지역에 홍수가 이제 일어나서 많은 또 지형과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 일본은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2개월 동안에 억수 같은 비가 내림으로 이재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4천만 명 정도가 5천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비가 더 올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산사댐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이제 중국이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때문에 많이들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8월은 또 큰 홍수와 이상기온을 통해서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가로 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김한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김한세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김한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김한세 하나님 여호와 그가 김한세와 함께 가시며 결코 김한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김한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김한세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김한세를 돕는 이시니 김한세는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8월 한 달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점진적인 강조어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선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강조를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 가시면 더 강한 어법으로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하다 말은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강하고 할 때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다 말은 웨어마츠라는 말로서 정신적인 마음의 용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안해하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타로츠란 말로서 이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는 이런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당황하지 말고 또 심리적으로도 또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반복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염려하고 흔들리고 걱정하고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담대함의 반대. 그것은 사람마다 저는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낙담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좌절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포기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수하게 하는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매우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흉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비가 적게 와도 불안하고 비가 지나치게 많이 와도 불안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늘 시험에 대한 진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직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집에서 떠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마음속에 긴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50이 넘어가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60, 70이 넘어가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편 31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31절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식물들은 본질적으로 태양을 바라볼 때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양을 보지 못할 때는 쭉 늘어지다가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 고개를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떨어지고 연약할 때마다 혹이라도 영적인 우울증이 올 때마다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킬 때 힘을 주시는데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나오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그 율법을 다 지켜 뭐하고 행하고 어디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갈수록 극도의 좌우 이념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중심이 서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지 않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므로 중간에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 자도 품고 우도 품고 자도 우도 융합할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교인들인데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좌로 치우치시고 우로 치우치시면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화합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고 오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원수도 뭐 하겠네? 사랑하겠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지나치게 상대를 우리가 분열을 하거나 또 우리가 비평을 한다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과 또 뜻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말씀 안에 원수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가 속히 이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발을 한 달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만은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성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죽도록 얻어맞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가 우리나라 역사를 안다면 절대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한 국가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만큼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갈 공동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국가가 함께 가야 될 거룩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고 번영의 파트너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철없는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신을 향하여 핍박한 이들을 향하여 독서를 쏟아내고 원통하고 분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지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진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간수의 마음도 열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복음이 이제 더 힘있게 이 에페소 지역에 빌립보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더욱더 우리 영일교회가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8월 한 달도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기온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추워야 할 시베리아가 지금 여름처럼 덥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들려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홍수다.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1,000만 명이 넘지 않은데, 그런데 이 홍수 때문에 지금 이재민이 5,500만 명이 지금 일어나고, 만약에 비가 더 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정말 위태위태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힘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무섭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믿는 사람들을 환난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무리 오해를 하고 다른 저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거보다 더 환난과 핍박도 잘
버텨왔고 이겨왔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드리면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 교회만큼 강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교회를 건드린 나라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없애버렸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는 너무 염려한 나머지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 사람을 너무 적대시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같이 싸울 때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교회고 이를 위해서도 그 나라와 민족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따라 사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 것은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죠. 보통 절박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절박함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평온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성도 야성도 믿음도 약해지지 않았을까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이 부분도 좋아하지만 또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건축을 하는데 큰 위기를 봉착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건축법을 잘 몰라서 땅을 한 4,000평을 샀는데 땅에 나무들이 많아서 저와 장로님과 도저를 빌려다가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 교인들이 와서 파킹을 할 수 있도록 자갈을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내 땅이니까 된 줄 알았어요. 그 장로님도 이민 온 지는 오래되셨지만 미국 법을 잘 모르니까 건축법을 몰라서 우리 돈으로 주고 산 땅이니까 우리 땅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성격이 급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구청에서 일하는 분이 알려주었을 텐데 미국 사람들은 1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시빌 엔지니어나 또 토목하는 분을 해서 빨리 원상복구를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벌금 얼마 곱하기 365일에서 한 10만 불이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단임 목사가 고소를 당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그 로컬 법정에서 판사가 검사가 나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난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벌금이 한 10만 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과 두려움과 염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한 푼이 없어서 하나님이 100불 주시면 100불어치 건축을 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에 사람의 도움을 빌리거나 사람한테 어떤 선교를 건축을 이름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교 헌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다른 교회에 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외부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그 사람이 건축하는 거지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건축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50불을 주시면 50불어치만큼 건축하고 100불 주면 100불만큼 하고, 그리고 한평생 우리 속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니까, 겉 성전을 건축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니까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그 다음에는 뭐 물질 문제 가지고 한 번도 갈등하거나 오해가 있은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100불 주시면 100불어치 건축하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그때 교인들 고작 한 2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띄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저도 당황했고 목사님과 말은 할 수가 없었고 장로님은 더 당황하셨습니다. 이 10만 불 되는 금액과 그리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내 땅, 내가 땅을 나무를 베고 땅을 다지고 파킹랏을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대답이 섞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허가 있는, 라이센스 있는 토목 설계사라 그러나요? 시빌 엔지니어에 그 사람이 건축의 허가를 받고 건축들을 해야지, 우리는 돈이 아깝다고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서 이제 있는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니까 봐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은 다 면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거기에 잔디를 뿌려서 풀이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토목 설계하는 분을 고용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돈이 없으면 우리가 시청에 사는, 구청에 사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업자를 사서, 라이센스 된 사람을 사서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서 했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 봐준 거예요. 법도 지키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미처 몰랐던 길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업하는 물질의 복을 주신 것 같다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도들 중에 사업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제일 크게 사업하는 분이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사업이 인간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9절입니다. 자, 흐름들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마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8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도 위태조마하게 보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면서 보냈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보냈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8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당황해 했지만 8월 한 달도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말씀대로 순종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실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하나님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사람을 복되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